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서원교회 저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오늘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과 가정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우리 남기성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팀을 이뤘었는데요. 그때 미리 팀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 두 번만으로도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 서원교회가 더 마음에 가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다달이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와 시니어 예수동행 일기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들을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 서원교회에 대한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께서 오늘 특별한 또 감동과 메시지를 주시겠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데 그분께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 생활을 길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던 그 시기에 정말 우리가 눈물로 밤새 또 새벽에 철야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렸었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덧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고 있는 단어들이기는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또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고 또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한 도구들도 있고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은 세상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빠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제는 AI가 발달을 해서 이야기만 하면 다 정보를 알아서 갖다 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의 반면에 우리가 좋은 면들도 있겠지만 늘 우리가 고난과 또 순간적인 염려가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있고 또 이제는 워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다 가져다 줍니다. 정말 평온한 삶 가운데 삶을 살다가도 메시지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긴장되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긴급 속보로 또 안전 문자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순간순간 정말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오히려 또 충만 가운데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은혜 잘 받고 이 문을 나서고 교회를 나설 때 되려 우리를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는 것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 쉽게 접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그 순간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염려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할 수 있죠. 암 환자가 그렇습니다. 암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고난을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떠나보내지를 못하죠.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과도 24시간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만 우리와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고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이 동일한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되나요? 되지가 않죠.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긴박한 고난과 또 염려에 빠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했는데 바로 그 전날 아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제가 외부에 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도 걸렸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코로나 키트를 사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또 스텝을 진행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한 집에 있으면 안 될 텐데, 내일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될 텐데, 너무 많은 고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제가 도망쳤습니다. 아내만 내버려 두고 제가 피신을 갔어요. 부모님 댁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또 잘 인도를 하고 한 주 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문제가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빠르게 내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하지,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유지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저희 예수동행 운동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위지엠 예수동행 운동 단체는 예수동행 일기를 함께 쓰시는 분들이 약 17만 명 정도 계신 그러한 단체입니다. 문의가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를 한 나눔방 안에서 함께 쓰시는 분들이 싸우신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한 겁니다. 네 믿음은 가짜다. 아예 너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열심히 댓글로 싸우셨더라고요. 수십 개의 댓글이 거의 세상의 유튜브나 어떤 게시판의 댓글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욕도 들어가 있고 아주 상대를 너무 비방하면서 두 분이 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있는 일이라 그 방장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저의 오후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의 오후는 이제 깨진 거죠. 그분과 통화하고 싸운 두 분과 또 연락을 해야 하고 그 방원들과 또 소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순간적으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일을 마무리 짓는데 다음 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밤늦게 한바탕 또 저를 또 비난하는 댓글, 문자를 막 보내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요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고난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속에서는 단순히 그 고난만 우리가 바라보라고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속한 단체는 또 평신도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과 해외에 계신 분들을 그 온라인 줌에 모여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나누셨어요. 우리 훈련 첫 번째 날 바로 낙심이 되셨대요. 왜냐하면 본인만 문자 메시지를 못 받으신 거예요. 줌을 들어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큰 낙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거 훈련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의 관계가 좀 어려우셨는데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셨대요. 저희도 훈련을 다 마치고 아차 싶어서 미국에 계셨던 그분에게 우리가 문자를 못 보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화 엄청 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그 순간 주님을 스스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훈련 못 받게 하고 또 똑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너무 느껴지셨답니다. 그래서 간증 가운데 그거를 고백을 하셨어요. 나 무너뜨릴 수 없다. 나 이 훈련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저의 전화를 받으셨을 때 아주 상냥하게 잘 이야기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제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마지막에 그러신 거예요. 딸이 그랬대요. 엄마 얼굴이
많이 착해지고 예뻐진 것 같아 그랬대요. 원래 좀 무서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상이 상당히 무서운 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늘 화가 난 얼굴로 지내던 이 어머니께서 예수동의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시다 보니 얼굴 표정이 달라지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그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시대요. 이혼을 얘기했던 그분이. 저는 굉장한 변화였고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는구나. 위기에 있던 가정이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라고 나와요.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고난이 찾아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계속 우리 안에 그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고난이 임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의롭게 되려고, 정말 주님 따라가려고, 주님만 믿으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고난들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아주 묘한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앞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베드로와 요한, 모든 사도들과 또 120 문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후의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킵니다. 앉은 자를 고칩니다.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를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적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지만 바로 이어서 핍박과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받았죠?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예수를 따르지 말아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를 위협하는가? 결국 사도들을 협박하였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사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었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 그만둡시다. 그들이 우리를 잡아다 죽일 것이요. 다 옥에 가둘 겁니다. 우리 도망갑시다. 서로 뿔뿔이 흩어집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굉장히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포함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태도이고 믿음입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도망치나? 또 예수를 모른다 해야 되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어요. 핍박을 받고 온 자나 그것을 들은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고 사실도 알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뭘 해야 되죠? 주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깐 계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또 어렵네요. 주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들은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염려할 땐 주님이 떠나가고 예배당에 오면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태도와 믿음을 유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 앞에 서고 똑같이 기도를 부르짖어 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고난을 줄까? 이것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지금 성경 속에서도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고난은 의로운 자에게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는구나. 목사님이 또 뭐 시키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했더니 교회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은 더 많아졌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극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너희 평안해 보이네, 너희 일 없어 보이네, 고난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고난을 결국 품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슬퍼하시고요, 함께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겨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친히 도우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담대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베드로처럼 도망갈까 봐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대입 잘 넘어가게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를 주님과 함께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닥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난 또야, 난 또 실패야, 난 또 어려워, 난 잘 안 돼, 안 넘어가네. 제가 아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부지를 넓혀야 되는데 땅을 안 파신다고요? 안 파시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만 메어버리면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 속에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가서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동의 얘기 쓰면서 또 실패하셨군요.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번에 못하셨군요. 이번에 또 그럼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붙들기보단 어려움을 붙들어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되더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 문제 기도한다고 안 해결되지 않냐.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붙들면 그 고난을 좋아하는 그 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주의 영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그런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잘 이겨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과 30절에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문제 치워주십시오. 그들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란 이야기는 그냥 봐달란 얘기입니다. 주님께 문제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문제 제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 당한 거 보셨죠? 그들의 위협함 아시죠? 이 기도예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면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다른 것 구한 게 아닙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시죠 주님? 내게 이 문제를 넘어갈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그 성령님, 어쩌면 또 평범해져 버릴 것 같았던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는 담대함이었어요. 우리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저 그렇게 평범한 교회 원치 않습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이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된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하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위협함이 있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평범한 믿음 아닙니다. 조금 전 제가 찬양대 찬양 앞에서 듣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들은 적이 처음이거든요. 가까이서 들은 것도 들은 거였지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골골짝 갈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들을 우리 찬양대에서 막 외치시는데 앞에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향수 냄새도 나고 막 파운데이션 냄새도 나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굉장히 좀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외침이 그냥 단순한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젠 삶까지 가자.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 삶까지 가보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그저 알아주십시오. 아시죠? 그리고 담대함만 주십시오. 그걸 구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예수동행 훈련 받으신 분들과 함께 수료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한 분의 그 권사님께서 되게 좀 재밌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빨래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셨대요. 빨래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신나셨대요. 그래서 빨래하다 춤추셨대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아유, 너 기쁘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네, 주님, 너무 기뻐요. 그랬대요. 근데 한마디 더 물어보셨대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너 나 하나면 만족하냐? 그러셨대요. 아무 대답을 못 하셨대요. 예수님 한 분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분이 좀 부끄러워서 빨래를 하다가 계속 춤을 추다가 이렇게 계신데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셨대요. 너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널 잘 알아. 괜찮아.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대답을 못 했는데 나 하나면 만족해요? 대답을 못 했대요. 아니, 남편이 당신은 나 하나면 만족해? 대답 못 한 거예요.
나는 더 많이 필요해. 이 대답이 돼버린 거거든요.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한 대답이 됐는데 주님이 오히려 위로를 하시더래요. 괜찮다. 내가 너 안다. 너 나랑 친밀해졌지 않니? 앞으로 더 계속 가보자. 이 마음이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 상태지만 내가 너 안다. 너 이 상태로 가다가 성령 충만할 거 내가 다 안다.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쁘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실패와 좌절의 간증이 아니었어요. 나 그날 대답 못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난 주님 사랑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 나랑 이렇게 친밀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문에 그러셔서 나 좀 뻔뻔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나 주님 앞에 이제 민낯을 다 보여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나 대답도 못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거구나. 난 앞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미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하십시오. 근데 우린 못 구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예상을 못하고 현상만 봅니다. 현재만 봐요.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에서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했고 구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결과입니다. 고난에서 멈춘 이들은 고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1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들이 핍박받았구나.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구나.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핍박 고난도 다 넘어서 담대해졌다. 그들은 넘어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것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죠? 막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갑자기 신학대학교 가고 아닙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포기하지 않고 예배당 떠나지 않고 주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행하고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자꾸 뒤집어야 져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삼척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장례를 하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장례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례가 들어왔는데 정말 그 교회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셔서 장례를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타지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셨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례를 해주십시오.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장례라서 너무 긴장됐는데 불신자 가정 장례라고 하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전날 밤까지 정말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하관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갔습니다. 이제 어느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나름 또 잘한다고 코트까지 벗고 정장만 입고 갔어요. 코트도 불경해 보여가지고. 근데 그게 아주 큰 실수였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정말 손발이 다 얼고 입술도 얼는 것 같았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 모인 믿지 않는 50여 명의 병풍과 같이 서 계신 그 불신자분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제까지 열심히 준비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두 분이 제 앞에 서 계셨어요. 권사님이시래요. 돌아가신 분의 친구분이시래요.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장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막 제 손을 잡고 막 너무 감사하대요. 와주셔서 감사하대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뒤에 서 계신 50명의 병풍 같은 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찬양은 할까, 설교를 한다고 들을까, 막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 기도가 되죠. 너무 간절했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도 못해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펼쳤어요. 그리고 두 분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세게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세게 해야 된다고. 50명 들을 수 있게 세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담대함의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저랑 같이 엄청 세게 찬양 불렀습니다. 50명 다 들으시도록. 뭐 담배도 피고 계시고 3, 4, 5 모여서 담소 나누고 계셨는데 저희가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담대함이 생겼는지 제가 그분들 들으시라고. 여러분, 오늘 소천하신 권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실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다리는 떨려요. 그 50명의 정말 여전히 바알에 숭배하는 것 같은 그 50명 앞에서 제가 설교를 전하니까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감격했어요. 그 마음 하나에 그냥 고맙다였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고맙다. 불편했겠지만 와줘서 고맙다. 힘들었겠지만 찬양해줘서 고맙다. 어려웠겠지만 설교 전해줘서 고맙다. 마지막에 그 메시지 전해줘서 고맙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거면 됐지. 내가 너를 안다. 그거면 됐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마음이 막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울면서 내려왔어요. 너무 기뻐서. 이거였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거였구나. 그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게도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결국 교회 한번 안 나가 보시다가 그 길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저한테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그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참 어려운 순간들을 이 안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구하면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룰 일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참 놀랍게도 다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충만하였다. 두세 사람 빼고 충만하였다가 아니라 다 충만하였다. 서원교회 모인 그날 그 자리 4월 25일 모여 예배하던 그들이 다 충만하였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은 그 삶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담대했다. 똑같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똑같이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도를 구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 가지만 구합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 후에 맺어지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치든 고치지 않으시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안 고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것은 시편 119편의 71절인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성경을 왜 외워야 됩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막 천독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알아야 구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면 구하지 못해요. 무지한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무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앞쪽에 이야기한 고난에 대한 성경만 들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러실 거예요. 잘했다. 그거면 됐다. 내가 다 봤다.
그거면 됐다. 이것인 거죠. 저희 예수동행 운동 안에는 안수 사역이 많아요. 함께 집회를 많이 엽니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집회에 오세요. 그럼 기도를 받으러 나오세요. 저도 요즘 안수 기도를 유난히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한 분의 기도 제목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낫질 않네요. 수술받은 무릎도 오히려 잘못 수술해서 더 악화되어서 못 걷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사인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한 분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음란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게 모든 청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 받으면요, 기도 제목 주신 분도 울고 받은 저희도 눈물밖에 안 나요. 아들이 떠났대요. 그분이 펑펑 우세요. 그럼 목회자가 뭘 해야 되죠? 똑같이 펑펑 울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뇌종양 고칠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못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은 저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러고 같이 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울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거의 기도가 끝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가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기도하면 기도 받으신 분들의 표정이 일그러질까요? 에이, 안 낫네. 안 낫잖아. 안 고쳐지잖아. 아무도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나 평온하고 온화한 얼굴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세요.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고치시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믿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멈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가 멈추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평신도 예수동행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하고 동행했더니, 예수님을 느꼈더니, 예수님과 친해졌더니 변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문 한 5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막 읽어봤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 얼굴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뻐졌대요. 그리고 바뀌지 말래요. 계속 예뻐지래요. 여러분, 강남에 성형외과 안 가셔도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여러분, 제가 우울하고 슬프고 너무 낙심돼 보이십니까? 기뻐 보이잖아요. 예수 동행을 전한 다음부터 저에게 온 변화예요.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 떨기만 했어요. 오늘 설교 못하면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게 늘 우리의 염려거든요.
오늘 성도님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게 늘 우리의 염려였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저는 전했으면 된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고맙다. 늘 그러세요. 담대하게 선포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것이 제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였더라.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누구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서원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담대하게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시절에 주님은 떠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핍박과 고난과 그들을 흩트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태도를 유지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오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성령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원주를 넘어서서 세계 열방에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기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고난은 멈추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초대교회 같이 주의 복대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멈추지 않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오직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 서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셨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일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원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를 일으켜 세우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사라지고 오직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두려움 없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서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